지난 영상에서 영적 항상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상 가운데 예배를 세팅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고 늘려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 말씀을 삶 가운데 꾸준히 실천하는 영역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수직축이 하늘을 향했다면 수평축은 땅을 향합니다. 저희 선교팀 리더께서는 선교에 있어서 doing과 being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doing이 있기 전에 being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쳐서 비로소 doing의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내적 친밀함과 이 땅에서 행해지는 말씀의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최적의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실천의 영역은 누군가에게는 구제, 봉사이고 누군가에게는 전도, 선교, 중보기도 등으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혹은 감동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구제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은 이 말씀을 한 남성이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나오미와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로 선한 행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한 행실을 매개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고 한 몸을 이룸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이 땅의 왕인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고 결국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무대가 되는 곳은 밭이었습니다. 밭은 그가 물려받은 유업이었으며 일터였고 일상적 공간이었습니다. 그 특별할 것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터이고 학교이고 가정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이고 선교지입니다. 각자의 밭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꾸준히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편 보다 상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아스가 유대인을 대표한다면 룻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 완성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결국 그 복음이 시작된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삶에서 전례, 규례, 습관 등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도 모르게 엄청난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역시 집 안팎으로 평판이 동일하게 높았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향해 구제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넬료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유대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비단 외부에서만 좋은 평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러한 그를 본받아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넬료는 어느 날 오후 3시쯤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3시는 유대 시간으로 제9시로 하루에 3번 드려지는 기도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외부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의 두 영역에서 경건 생활을 성실히 했던 고넬료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방인과의 만남은 율법으로 금기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인 선교에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온 그 이튿날, 기도를 막 시작하려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는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대꾸합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왔고 그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그 종들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 선교에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고넬료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루시려는 뜻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기도와 선한 행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를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만남을 성사시키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종종 사역을 생각하면 이벤트 같은 사역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 가운데 매일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됐을 때 자연스레 사역으로 확장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에서 봅니다. 두인과 빙의 균형 가운데 영적 항상성이 지속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